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창대에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네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이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올라갔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의 형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49편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잠언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게 됩니다. 핍박받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핍박하는 너희들을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그럼 들으라 하실 때 무엇을 들으라?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들으라, 깨달으라, 믿어라. 당시 고대 시대는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종교적인 그 신정의 기인에서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자연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아니 보편적이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터키에는 건물들이 없고 다 돌만 있어요. 돌만. 그 전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높이 쌓여있던 그것들이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서 다 땅에 다 묻혀 있는, 유적지는 대부분 그냥 다 땅속에 있더라고요. 지진이 굉장히 잦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고대 시대 때는 폭풍, 태풍, 병충해, 별의별 게 자연재해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모를 때니까 태양을 믿고 비를 믿고 나무를 믿고 바다를 믿고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비나이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연에 있는 자연 숭배 사상에서 하나님을 유인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은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연이 참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잘 이렇게 구슬려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무를 믿고 돌로 무슨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었단 말이죠. 인간의 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자신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나오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유일신론 이 사상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신앙의 근원으로 삼고 매일 조속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언입니다. 나는 저 해와 달과 이 자연에 있는 거 이거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당시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이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별의별 가치와 별의별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면 결국 다른 한편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현실 세계의 이 문제를 갖고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남성이 배우자가 될 여성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신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비가 오면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기가 안 좋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비를 뚫고 가는 거예요. 오늘 눈이 펑펑 오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손에 우산, 한 손엔 지팡이와 성경을 들고 오시는데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눈도 오고 비도 오는데 오늘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내 몸의 건강과 내 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의 헌신도 안 하고 조금의 희생도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내하잖아요. 사랑하면 감내하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라 했을까요?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섬기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진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기준이 예전에는 애굽의 법, 주인이 따르는 법,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종은 아니지만 자유인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들의 진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 듣고 행하라. 행할 내용은 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것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명령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알아서 잘 신앙이 교육되겠지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일주일에서 학원은 3번씩 4번씩 가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한 번을 통해서 믿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되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학원 보내듯이 만약에 정말 성적이 올라가고 뭔가를 원하시면 교회를 하루 종일 보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식탁 공동체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부지런히라는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신앙생활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말에는 꾸준히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평생에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그 손주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것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말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6절에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은 모든 의지,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의 교육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생님이, 아니요, 우리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세대가 남아있는데 다음 세대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에만 교회에 남아있지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나마 교회를 그래도 다니지, 안 그러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온 가족이 다니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내가 평상시에 자녀에게 신의를 잃지 않고 믿음을 주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면 그게 사실은 그들에게 큰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이 강론하라, 이 말은요, 자신 및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주지시키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셨지? 내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셨잖아. 아, 그래,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의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고 8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손은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 손이 움직여서 다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배고플 때 머리는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데 손이 가만히 있으면 배고프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배고프다 그러면 손이 어떻게 해요? 가서 먹을 것을 구하죠. 그리고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손에 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그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간에 붙이라, 미간은요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앞에다가 붙이라 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 모든 것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하라 라는 뜻이에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여러분 앉아있을 때 화장실 앞에 문에다가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 붙여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잖아요. 이 닦을 때 이 거울에다가 말씀을 붙여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닦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지키면 분명히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기준,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변화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변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화되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거는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사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사람을 믿고 만약에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믿고 그 사상을 따르는데 그 사상이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상에 대해서 비판과 공격이 있겠죠. 그러면 또 의심하게 되겠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났으면 이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시대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졌으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따랐으면 여러분 벌써 망해도 여러 번 망했겠죠. 또한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만이 이 가정에 온전히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 말씀을 보라. 기록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것은요, 이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황금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집에 붙여두는 일종의 부적 풍습이 일찍부터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도 이런 풍습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모세는 이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붙여놓아라 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까? 돈일까? 금은보화일까? 돈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지식이란다 라고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곧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과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그리고 가정 교육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진화론이 세상에서 그게 더 옳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학교, 회당이 곧 학교고 학교가 회당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인데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도 회당에서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원론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더더욱 교회 교육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교회 교육과 함께 가정 교육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준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신앙을 잘 가르쳤느냐가 결국 그 자녀들의 신앙의 좌지우지를 하는 것이지 세상과 교회와 교사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 참 교사들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교회 교사들이 참 애를 써요.
신앙교육이 정말 철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르칠 사람이 없고요. 재정은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모아놔요. 그런데 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헌신하지 않죠. 희생하지 않죠. 그러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인데 재물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쓸 사람, 그런데 그 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써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라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는요, 다 교회 학교가 활력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뭐 발표하고 그러면 부모가 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요. 그게 전도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보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전에 신성교회에 있었는데요. 신성교회는 재정의 50%, 그러니까 절반을 교회 학교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신성교회 교회 크게 다시 지었죠. 교회 학교에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50년, 100년 지나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려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줘야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믿음이 잘 자라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된 거지 갑자기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믿음이 잘 안 흔들려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안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시고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믿으면요, 이게 좀만 힘들고 좀만 시험 들면은 그냥 바로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교회 교육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가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학교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교육 교사들 정말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사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교사들하고 오래 잘 교육학교 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 상처받는 게 뭐냐면 그 임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성가대는 항상 1순위로 돼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거의 1순위로 다 되시더라고. 근데 교사들이 잘 안 돼요, 항상. 왜냐하면 교사들은 저쪽 부서에 있고 그 일부 예배 드리고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지를 않는 거죠. 성가대나 주차위원들은 보이거든, 눈에.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찍어주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게, 아니 같은 나이인데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집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사로 여기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성가대는 그래도 50이지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진 보면서 이 사람 누구네? 찍어준다라는 거죠. 교사라는 게 사실은 정말 교사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교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야 20년 뒤에 은퇴하면 끝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태장교회가 50년, 100년 더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교회가 50년, 100년 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학교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꾸준히, 끝없이. 한편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면 좋겠죠. 그런데 떠나도 신앙생활 합니다. 뿌린 게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여러분이 만약에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받으면 받았지 절대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고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든 저는 교사할 어떤 주변 머리도 없고 말도 잘 없어서,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가능하다면 직접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데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갈 때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낙상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학교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